지난주 우리는 펜과 제자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펜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그에 따른 고통과 희생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나의 삶이 분리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게 펜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펜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보고 있는 책인 펜인가 제자인가에 나온 한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진짜 채식주의자와 달리 나는 보통 채식을 하지만 소시지를 좋아합니다 라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반채식주의자, 반만 채식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반채식주의자라고 부르는데, 이 채식주의자들은 채식을 하긴 하지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을 둡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설명한 것처럼 소시지는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날에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외를 정해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100% 채식주의자가 아닙니다. 펜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긴 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살아왔던 그것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반면에 제자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통과 희생이 있더라도 반드시 따르고야 맙니다. 그리고 내 삶과 예수님이 하나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 성경에 나오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청년을 흔히 부자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 청년은 사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먼저 부자입니다. 청년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미 부와 권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은 계명을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6가지의 계명을 제시하셨는데 그건 역시 모두 잘 지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청년의 한 가지 문제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이 모든 걸 다 지키고 있는데 또 내가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청년이 물어본 겁니다. 이 청년은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나 정도면은 아마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청년의 겉모습만 본다면 굉장히 완벽한 사람입니다. 일단 돈도 많고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도 있을 것이고 계명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천국에 가는 것이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예수님께 질문할 때도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사실 천국에 가는 것은 믿음과 행위가 둘 다 동반돼야 합니다. 행동은 엄청 잘하는데 그 속에 믿음이 없는 것과 믿음은 엄청 좋은데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청년을 이제 제자의 길로 초대하려고 하십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쉽게 말해서 정말 겉모습으로 완벽한 그 청년에게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에 대한 청년의 반응은 우리 모두 알다시피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물론 이 청년이 돌아간 후에 그대로 살았는지 아니면은 예수님 말씀처럼 남에게 내 재물을 베풀고 다시 예수님을 따라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청년이 아마도 지금까지 살던 그대로 살았다고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넘버 원보다는 올리 원을 좋아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다들 아신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넘버 원, 첫 번째보다는 올리 원, 유일한, 오직 하나를 원하십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자신이 사랑하는 한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하려고 이제 꽃과 반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프로포즈 이벤트를 딱 하고 잔잔한 음악이 나오면서 그 여자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결혼해 줄래?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다른 애들보다 너를 제일 사랑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프로포즈를 받아들일 사람은 세상에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나와 결혼해 줄래? 오직 너만을 사랑해 라고 해야겠죠. 사실 팬은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팬입니다. 다만 팬은 예수님도 좋아하지만 다른 무엇인가 또 좋아하고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팬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타협을 하곤 합니다. 예수님, 저 다른 것도 좋아할게요. 그 대신 예수님이 1등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첫 번째가 되기보다는 유일한, 오직 하나가 되기 원하십니다.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잘 기억해 둔 채로 오늘 본문에 나온 삭개오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리고는 아라비아 반도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살고 있는 삭개오의 직업은 바로 세리장, 즉 세리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근데 이 세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세금을 징수하는 관리인데, 사실 당시의 로마는 일정 양의 세금만 자신한테 내면은 세리들이 자기 마음대로 금액을 정해서 더 높은 세금을 가져가도 묵인했습니다. 이런 세리들은 당시에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사람으로 분류되었고 동포인 유대인들로부터는 변절자 그리고 죄인이었습니다. 쉽게 우리나라 역사로 예를 들면은 친일파였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어느 날 내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마 삭개오는 미리 예수님이 했던 사역들에 대한 소문들을 모두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단하다던 예수라는 사람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로 온다니 당연히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집을 나와서 길거리로 갑니다. 근데 삭개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라는 사람이 오기는 왔는데 나는 키가 작고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한 선택이 뭐죠? 네,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기서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왜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좀 전에 예수님을 보러 간 삭개오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했는데 그 문제가 뭐였죠? 키가 작고 사람이 많다.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러 간 삭개오가 마주친 것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삭개오는 순간 이런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보긴 봐야 되는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반으니 어떡하지?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삭개오의 눈에 띈 것이 바로 돌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은 자신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로부터 피한 것과 동시에 예수님을 보기 위한 일석이조의 선택이었습니다. 사실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는 굉장히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장으로서 부자이고 가진 것은 많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니 당연히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마주치자 할 수 있는 것은 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그런 삭개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행동을 잘 보고 있던 그 삭개오의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멈춰섭니다. 그러고서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서 삭개오를 바라보십니다. 근데 당시에 이 돌무화과 나무에 사람이 올라가 있는 것은 의외로 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길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무 위에 있으면 당연히 쳐다보겠지만 당시 유대 사람들은 나무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목자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건기, 비가 오지 않은 건기가 되면은 양이 먹을 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밀 추수가 끝난 밀밭에 가서 그 주인한테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저 돌무화과 나무에 배양을 할 테니 대신에 추수가 끝나고 남은 풀을 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돌무화과 나무에 사람이 올라가 있는 것은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길을 걸어가시다가 갑자기 삭개오에게 주목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혹시 여기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셨습니까? 힌트를 좀 드리자면 일단 예수님과 삭개오는 구면입니다. 구면이 아닙니다. 오늘 처음 본 사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삭개오야. 오늘 처음 본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물론 삭개오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을 겁니다. 근데 과연 예수님은 삭개오를 미리 알고 계셨을까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방학 때가 되고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때 학교 앞 전도를 나갔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사탕을 들고 이제 학교 앞에 매일 찾아가서 아이들을 나눠주고 또 전도를 했는데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도 똑같이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 남자아이가 교문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아이는 같은 초등학생들처럼 똑같이 책가방을 메고 실내화 가방을 들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실내화 가방에 그 아이의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사탕을 주면서 철수야 안녕? 이라고 말했는데 그 아이가 저한테 외계인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기 실내화 가방에 이름이 써 있는 것도 모르고 처음에 분명 처음 본 사람이 자기 이름을 아니까 그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근데 삭개오의 상황이 마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이 적혀있는 실내화 가방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번에 삭개오를 알아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변절자 그리고 죄인 취급을 당했던 세리, 그 세리들의 우두머리인 세리장의 집에 오늘 하룻밤 머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초대, 제자의 길로서의 부르심은 어떠한 자격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과 같은 부자이면서 율법도 잘 지키는 그런 완벽한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삭개오처럼 죄인이라고 불리는 세리장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주변 교회들을 돌아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아무나 교회로 오세요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아무나는 아무나가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아무나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 또 평범한 사람입니다. 만약 나와 좀 다르게 생겼거나 좀 다른 환경에서 자라거나 좀 특이한 사람이 교회로 온다면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거부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철저하게 사회적 약자의 편이셨던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진짜 아무나 찾아올 수 있는 장소여야 하고 또 그 아무나 품어줄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삭개오는 그런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입니다.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앞서 살펴본 부자 청년과는 사뭇 다른 반응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반성이 됐습니다. 만약 내가 삭개오나 부자 청년과 같은 상황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가진 것이 거의 없는 지금도 많이 고민이 될 텐데 삭개오나 부자 청년처럼 내가 엄청난 부자라면 과연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바라기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르심, 초대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순종해서 따르는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부자 청년과 삭개오는 예수님으로부터 동일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바로 제자로서의 초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의 초대를 받는 데에는 아무런 자격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 초대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는 그 사람에게 달린 일입니다. 삭개오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유대인들에게는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곧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같은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세리장,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인 삭개오를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아마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네가 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런 말을 듣다 보니 삭개오도 아마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그것이 콤플렉스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이야기하신 겁니다. 어쩌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보셨을 때부터 그 삭개오의 마음속에 어떠한 병이 들어있는지 미리 알아보셨을 것입니다.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로부터 도망친 삭개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왔던 그 삭개오, 어쩌면 그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 한마디가 굉장히 간절했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그 장면을 상상해 보곤 합니다. 아마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자마자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내가 평생 동안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 모두 나를 보고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라고 말해왔고, 또 이제는 나조차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왔지만 내심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아마 삭개오는 소리내어서 펑펑 울었을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길, 믿음의 길로 들어선 사람에게는 선택의 기로가 놓이게 된다. 이 말을 오늘 좀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그것은 펜의 길과 제자의 길입니다. 부자 청년은 정말 아무런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이면서 동시에 계명까지 꼬박꼬박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서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반면에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부자였으나 소외되고 왕따를 당하고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동포들이 모두 자신을 싫어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유대인들의 자부심, 기본적인 그런 자부심 또한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부자 청년과 달리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후대 교회 전승에 의하면 삭개오는 나중에 베드로에 의해서 가이사랴의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아무나 그리고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어떠한 자격이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길, 복음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물을 받은, 그런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 다른 하나는 삭개오처럼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에 그 잃어버린 자는 삭개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니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결심했지만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 내가 제자의 길보다는 펜의 길을 따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초대에 다시 한번 응답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